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는 만민의 소유.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마지막 날 바로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가 일어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는 만민의 소유,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25절에서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움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는 것은 공중의 권세를 잡은 원수 마귀가 땅에서 그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 내려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미가엘과의 전쟁에서 마귀와 그 사자들이 패하게 되고 땅과 바다로 쫓겨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귀와 그의 사자들이 바로 이방 나라들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 이방 나라들을 일으켜서 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를 내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이방 나라들이 내는 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해서 땅에 있는 민족들이 곤고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땅에 있는 민족들이 곤고하다는 것. 그래서 여기서 민족들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혼란한 중에 곤고하게 되고 사람들이 무서워서 기절을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람들이 역시 곤고한 민족들, 이 곤고한 민족들이 그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해서 기절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수마귀 사탄은 그의 사자들과 함께 땅과 바다로 쫓겨 내려와서 이방 나라들을 일으키게 되고 그 이방 나라들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고 사로잡아 가게 되고 죽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땅의 사람들이 무서움으로 기절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혼란한 중에 곤고하다고 말씀을 하셨고, 시편 65편 7절에서 바다들의 노호와 파도의 함성과 만민의 소동을 잠잠케 하시나이다. 그래서 바다들의 노호, 파도의 함성, 만민의 소동, 다 같은 뜻이 되겠습니다. 만민의 소동이 파도의 함성이요, 만민의 소동이 바다들의 노호. 그래서 시편 65편 7절에서 킹제임스 성경으로 보게 되면 바다들의 노호와 파도의 함성과 만민의 소동을 잠잠케 하시나이다. 그래서 이 만민의 소동이 바로 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나타나게 됩니다. 만민의 소동은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사야서 17장에서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으되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자, 여기에서 많은 민족이 소동을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로 이 소동하는 많은 민족이요, 이들이 소동하는 소리가 바로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소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해서 곤고한 백성들,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해서 기절하는 백성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우리 한국 백성들이요, 이 땅에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공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는 누가복음 21장에서 말씀하는 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는 바로 많은 민족이 소동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민족이 소동을 하는 것이 백성들의 죄를 심판하기 위한 하나님의 형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백성들의 죄를 심판하기 위한 하나님의 형벌. 그래서 시편 65편 3절에서 죄악이 나를 이기어 싸우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자, 죄악이 나를 이겼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죄악이 백성들을 이겼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악이 백성들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은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고 그 죄의 종으로 하나님의 형벌로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죄의 종으로 형벌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자,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요한복음 8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는 자는 죄의 종이라는 사실입니다. 죄를 범하는 자는 죄의 종이라는 것. 그래서 로마서 7장 19절에서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자, 바울이 악을 행한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한다는 것은 죄를 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것은 죄를 범하는 것. 그래서 그 기도 많이 하는 바울이 주님의 뜻대로 충성을 다하는 사도가 내가 선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악을 행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여기서 바울이 이 악을 행하는 이유가 내 속에 거하는 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 속은 바로 내 속 곧 내 육신에 거하는 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백성도 예수 믿어서 깨어 기도하는 백성도 바울처럼 악을 행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육신에 죄가 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혼은 주님의 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데 육신은 그 육신 속에 거하는 죄로 악을 행한다는 것. 그래서 악을 행한다는 것은 죄를 범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악을 행한다는 것은 죄를 범한다는 것. 그래서 오늘까지도 백성들의 육신은 죄의 종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까지도 백성들의 육신은 죄의 종이라는 것. 예수 믿어도 안 믿어도 육신은 죄의 종입니다. 영혼은 예수 믿는 백성들은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데 육신은 죄의 종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6절에서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자, 여기에서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준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죄를 범하게 되면
죄에게 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망은 육신이 죽는 것, 육신이 무덤에 들어가는 것. 그래서 백성들의 육신이 무덤에 들어가는 것은 죄의 종으로 육신이 무덤에 들어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같이 기도 많이 하는 하나님의 종도, 바울같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했던 사도도 악을 행해서 죄의 종으로 육신이 사망에 이르렀다는 사실. 비록 순교의 자리에 들어갔지만 그 속에는 육신의 죄로 말미암아서 그 육신이 형벌을 받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알아야 될 것이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른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른다는 것. 그래서 죄악이 나를 이겼다고 말씀을 할 때 그 죄가 백성들을 이기게 되고 그 죄의 종으로 죄에게 종노릇해서 육신은 사망에 이른다는 사실입니다. 육신은 사망에 이른다는 것. 그래서 죄악이 나를 이겼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우리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죄가 우리를 다스리는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고 그 죄의 종으로 백성들의 육신이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 깨어 기도해도 육신이 현재 죄의 종이라는 것을 지금 깨달아야 됩니다. 백성들의 육신은 죄의 종이라는 것. 이 땅에 모든 사람은 다 죄의 종입니다. 그 육신이 죄의 종이라는 것. 바울도 육신이 죄의 종이라고 탄식을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바울도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왜냐하면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는 몸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깨어 기도 많이 해도 육신이 죄의 종이라는 것. 그래서 육신이 죄의 종이기 때문에 그 육신은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른다는 것. 그래서 지금까지도 사람들의 육신이 무덤에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도 예수 아무리 잘 믿어도 육신은 오늘까지도 무덤에 들어가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 마지막 날에는 백성들의 육신을 다 사망에 아주 빠르게 넘기시게 됩니다. 아주 빠르게 이 사망에 넘기신다는 것. 그래서 이 사망에 넘기시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일으키시게 됩니다. 왜냐하면 공의의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육신의 죄를 심판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의 육신의 죄를 심판하신다는 것.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집에서 백성들의 육신의 심판이 시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백성들의 육신에 대한 심판이 먼저 시작이 된다는 것. 그래서 이사야서 25장 4절에서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마른 땅에 폭양을 제함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자, 여기에서 이방인의 소란, 포악한 자의 노래. 그래서 이 이방인과 포악한 자, 이 이방인과 포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육신을 심판하는 심판의 도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백성들이 육신의 죄를 심판하는 심판의 도구가 바로 이방인과 포악한 자들. 자, 그 이방인들이 일어나서 백성들의 그 죄가 있는 육신을 심판을 하는 심판의 도구가 되어서 백성들의 육신을 죽인다는 사실입니다. 백성들의 육신을 죽인다는 것은 백성들의 육신이 죄종으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일이 일어날 때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지막 날 계시록 6장에서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처럼 백성들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한국 백성들이 육신이 거의 다 죽게 됩니다. 한국 백성들 육신은 이때 거의 다 죽는다는 것.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백성들의 육신이 죄종으로 사망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의 육신이 죄종으로 사망에 이른다는 것. 그래서 주께서 이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신다는 것. 그래서 그 이방인이 계시록 6장에서 일어나게 되고 이 땅의 4분의 1을 죽이게 됩니다. 이 땅에 4분의 1을 죽인다는 것. 그래서 4분의 1이 죽을 때까지 4분의 1이 죽을 때까지 이방인의 소란이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고 그 죽임당한 영혼을 향해서 그 죽임당한 영혼들을 향해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그 수가 차기까지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것. 그래서 그 소란이 4분의 1이 다 죽을 때까지 지속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4분의 1이 죽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신다는 것. 그래서 시편 65편 7절에서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유까지 진정하시나이다. 자, 만민의 소유. 이 만민의 소유가 이방인의 소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만민의 소유가 이방인의 소란이요, 바로 누가복음 21장에서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이 소란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이 소란을 면할 수가 있다는 것. 이 소란에서 한국 백성들은 육신이 거의 다 죽게 됩니다. 예수 믿어 깨어 기도한 백성들은 그들의 영혼을 얻게 되고, 육신은 그 이방인들에게 넘어가서 거의 다 죽음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의의 나무들, 바로 믿고 따르는 의의 나무들은 이 시험의 때를 자기와 자기의 가족이 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험의 때를 자기와 자기의 가족이 면하게 되고 먼저 영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먼저 영생으로 들어간다는 것. 왜냐하면 그 지혜로부터, 바로 이 말씀을 증거하는 그로부터 생명수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생명수가 임해서 그들의 육신의 죄를 씻게 되고, 사망으로 끌고 가는, 무덤으로 끌고 가는 그들의 육신의 죄를 씻게 되고 영생에 이른다는 것. 그래서 지금 믿고 지금 따라야만 이 환난의 때를 면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작되면
하나님이 그 문을 닫으시게 됩니다. 시작되면 이제 그 문을 닫으시기 때문에 지금 노아가 방주 안에 들어간 것처럼 지금 믿고 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성에서, 바로 시편 46편에 하나님의 성에서 그 시험의 때를 면한다는 것, 이 복된 자리에 꼭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